이렇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교독하시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는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에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영적인 부흥과 각성의 도구로 준비될 수 있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그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 그 자체를 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럼 그 메시지를 받아야 될 그 대상들이 왕 대신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또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평탄화 작업을 필요로 하는데 그 네 종류의 마음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밭을 갈고 엎는 그런 일들은 우리들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황궁, 또 왕궁, 총독의 집무실, 대제사장 집무실이라는 화려한 곳에서 빈들이라는 황량한 곳으로 초점이 옮겨집니다. 또 빈들이라는 외로운 곳에서 요단강 각처 사람들이 많은 왁작지껄한 곳으로 카메라가 이동했습니다. 이제 그 카메라는 더 초점을 좁혀서 하나님을 독대하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이 말씀이 임했을 때 어떤 면에서 이 세례 요한은 제가 생각할 때 좀 그런 표현이 적절할지 잘 모르겠지만 택배 기사와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택배 기사는 자기 상품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상품을 받아갖고 그 상품을 필요로 하는 적임자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그 역할만 하는 거예요. 물건을 그러면 어디로 옮기는 택배 기사입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다가 갖다 주는 겁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다 갖다 주는 게 아니야. 우리 마음 속으로. 그럼 왜 뜬금없이 마음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질의응답 시간에 어떤 분이 이게 왜 마음입니까? 이렇게 질문해갖고 제가 일주일 동안 또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뜬금없이 마음입니까?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먼저는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네.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서 시작된 게 행위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적으로 일어난 방향 전환입니다. 때문에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음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메시지가 마음과 연관되는 다른 이유는 천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풀었으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역시 마음과 직결됩니다. 왜? 하나님이 어디를 통치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지리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디를 통치하십니까? 우리 마음을 통치하십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이것은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나에게서 주님에게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 전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 편에서는 평탄화 작업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편에서 평탄화 작업을 할 때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오실 때 결국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절입니다. 그러니까 평탄화 작업은 우리 편에서 하는 거고, 우리 편에서 역할을 할 때 왕 대신 주님께서 오시고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결론이 6절이야. 자, 이제 6절 말씀을 세 부분으로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육체가.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누가 회개를 필요로 하고 누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다고 했습니까? 모든 육체입니다. 모든 육체가. 성경은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즉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누가복음 3장은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 그를 인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는 그 인용을 하면서 다른 어떤 마태나 마가나 요한과 다르게 4절 말씀도 특별히 인용했고 5절 말씀도 인용했습니다. 그 5절 말씀이, 이사야 40장 5절 말씀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라고 한 거예요. 이 모든 육체에 초점을 맞추며 누가는 그걸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결론은 누가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독자가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독자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을 독자로 두고 쓰여진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즉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인들 모두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아직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갖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장 3절로 5절을 기록할 때 1차적으로는 유다 나라가 멸망해갖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거다.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로부터 다시 회복될 거다라는 구원을 얘기한 겁니다. 1차적으로는 그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는 것을 동시에 예언하는 거예요. 이중 예언입니다. 이중 예언. 여기에서 이사야 예언의 절정에 도달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유다 백성이 돌아올 거다. 70년 만에.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거를 계기로 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절정이 있습니다. 이 누가의 감격이 어땠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 장본인이 누굽니까? 그 실체가 누구입니까? 그 증명이 누굽니까? 누가 자신입니다. 왜? 누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육체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 포함됩니다. 이 모든 육체에는, 오늘 황지한 우리 형제가 못 오셨네요. 모든 육체에는 우리 황지한 형제처럼 잘생기고 인상이 좋은 남자분도 포함되고, 우리 정소녀님처럼 감수성이 예민하고 또 어여쁘신 여자분도 포함되고, 왕 목사님처럼 우리 교회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분도 포함되고, 맞나요? 예. 또 선우나 은선이처럼 제일 어린 아이들도 포함됩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빌 게이츠처럼 돈이 많은 사람, 또 인도에 아주 천민들이 있어요. 제가 인도에 가보니까 진짜 가난한 사람들. 인도가 신비한 나라인데 다시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더럽고 너무 가난하고, 진짜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세계의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미국이니까. 트럼프처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히틀러 같은 아주 천박한 그런 미천한 자도 모두 다 포함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테레사 수녀처럼 고귀한 삶을 그런 살았던 선한 사람도, 또 천안함이나 영평도를 폭격한 김정일 같은 악한 사람도 다 포함됩니다. 모든 육체가, 여기에는 모든 사람을 다 아우릅니다. 예외가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코 특정 부류, 특정 계층에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세례 요한은 왕궁에 사는 귀족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종교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사는 도시인들에게, 그리고 유대 지역에 사는 자부심이 강한 콧대가 센 사람들에게, 저 시골 갈릴리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부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럼 왜 모든 육체입니까? 왜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죄는 강간죄, 폭행죄, 사기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등지고 떠난 것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죽었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그 심판의 결과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한계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불나방 속으로 뛰어드는,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모든 원인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교통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그 경찰관은 운전자에게 다가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운전자분께서는 방금 전에 신호를 위반하셨습니다. 신호가 떨어진 것을 못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운전자가 태연하게도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요, 봤는데요. 당돌한 대답에 이 교통경찰이 너무 황당해하면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아니, 보셨다면서 왜 위반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운전자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신호가 들어오는 것은 봤지만 당신은 내가 못 봤어. 그래서 어겼다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꽉 박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가 이래요. 많은 사람들에게 법은 지키라고 있기보다는 안 걸리면 된다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 결과 뭐가 생겨났습니까? 목사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쪽팔린 법이 생겨났습니다. 김영란법이라는 게 생겨난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런 법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한 번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그 사회에서 도태되는 겁니다. 끝이에요, 그냥. 이런 의식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번 주에 교통경찰이 있나 없나 보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게 똑같은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의식이 여기 젖어 있는 거예요. 걸리면 재수 없는 것이고 안 걸리면 장땡입니다. 그런데요, 이 죄라는 거는 시대와 문화와 사회와 개인에 따라 상대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반드시 이거 하면은 비난받고 또 간섭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그 나쁜 사람이라는 인식을 받았는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상대적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못 박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부터 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죄의 정의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떠난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악이 뭡니까? 생수에 근원되신 하나님을 떠난 거라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건 무슨 말입니까? 목자로부터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를 떠난 거,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떠난 거, 아버지를 떠난 거, 그게 죄의 출발입니다. 옛날 프로시아 제국에 프레드릭이라는 왕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한 노인을 만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왕을 보고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유독 그 노인만은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왕은 아니 나를 모르는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나는 왕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어느 나라 왕이란 말이요? 나는 나 자신의 나라의 왕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마 프레드릭 왕은 이 노인이 정신병 환자인지 모르겠구만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노인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아의 왕국을 과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 저와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는 그러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 그 잔재와 습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할 그 자리를 내가 치고 들어가서 왕 노릇하는 게 그 죄의 본질인 거예요. 여기서 모든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한 줄 아세요? 공허가 발생합니다. 허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죄의식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각종 질병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죄 때문에 질병들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죄들은 죄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때문에 모든 육체가 회개해야 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모든 육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렇다면 이 모든 육체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말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이라는 말은 건짐을 받다라는 말입니다. 건짐을 받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라고 했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여러분에게 기가 막힐 정도의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든 찔끔 다녔든 직분이 있든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야 돼요. 마르지 않는 샘. 그건 뭐냐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신 경험. 이건 체험입니다. 이거는 관념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고 이건 수학 공식도 아니에요. 이건 경험입니다. 어떤 분이 구원 간증문을 읽는데 새파란 목사 앞에서 엉엉 컥컥거리면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했어요. 야, 저분의 마음 가운데 뿌리가 이거 흔들림이 없구나. 구원의 감격을 얘기할 때 우리가 참 가슴이 애립니다. 그리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어떤 사람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격하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지적이기 때문에 눈물 한 방울 안 나오지 않더라도 그래도 마음속에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런 분은 교회를 그냥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오늘 누가 기도 얘기하는 것처럼 뜰만 밟고 왔다 갔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말라기 책이에요. 그 말라기 책의 맨 마지막 절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저주입니다. 저주. 구약은 저주로 끝났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눈물도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아픔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무겁게 심판을 때립니다. 우리에게.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적은 구약 성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기 때문에 그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네 가지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의 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평균 200번 거짓말합니다. 다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의 종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인 자기중심적인 사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그 사고, 나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수단화합니다. 다른 사람의 돈도, 다른 사람의 생명도, 다른 사람의 순결도 나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수단화시킵니다. 다 대상입니다. 세 번째, 마귀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다른 건 다 바뀌어도 본질은 안 바뀝니다. 근데 우리의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진노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마음입니다. 이 진노가 표현이 되면 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야, 이 따르다라는 말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뭐를 따르는 거죠? 세상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어요,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그 세상을 꽉 잡고 흔들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단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그 사단이 어떻게 하냐? 세상 풍조와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라는 거기다가 미끼를 탁 던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돈을 미끼를 딱 던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꽉 잡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쾌락이라는 이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쾌락을 아주 교묘하게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 그걸 콱 붙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은근히 자기를 높이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은근히 자기를 높여요. 그럼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그 미끼를 탁 던집니다. 그러면 그냥 덜썩 잡습니다. 덜썩. 마귀가 학벌에 약한 사람들에게 그 미끼를 슬쩍 던집니다. 그럼 그냥 두 손으로 그냥 꽉 잡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목사나 예외가 없는 거야. 그거 잡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아마추어일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프로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건 마귀가 직접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마귀가 오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내죠? 졸개를 보냅니다. 졸개를. 마귀는 누구한테 오냐면은 예수님. 그렇죠? 야, 40일 동안 그냥 금식한 예수님한테 탁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또 누구한테 오냐면 첫인간 아담. 왜냐면 첫인간 아담이 쓰러지면 다 쓰러지는 겁니다. 도미노처럼. 저와 여러분한테는 절대 마귀가 직접 오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오냐면 뱀을 통해서 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하와한테 직접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피를 질질 흘리고 이빨이 이상하게 나고 그다음 머리에 뿔이 많이 나고 무서운 얼굴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다 도망가죠. 바보입니까? 마귀가? 마귀는요 책을 통해서 오고 친구를 통해서 오고 야 지난번에 우리 욥기를 봤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요? 예, 남편을 통해서 오고 또 아내를 통해서 오고 친구를 통해서 오고 그런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왜? 마귀는 프로니까. 프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약한 점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욕심이라는 여기에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각 사람을 흔들 수 있는 이런 불화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를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병사들은 저기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불화살. 그러니까 이 로마의 이 방패는 앞에가 뭘로 되어 있냐면은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전투에 나가기 전에 물에 이렇게 담근대요. 그럼 불화살을 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핏이 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적이 불화살을 탁 당기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저에게도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불화살을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방패로 막지 못하면은 그냥 우리가 그냥 압도되는 거예요. 네 번째. 첫 번째는 죄의 종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종입니다. 세 번째는 마귀의 종입니다. 네 번째는 죽음의 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종 노릇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죽음을 극복해보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육체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우리는 구출 받아야 되고 자유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본래 이 누가복음 3장 4절, 5절, 6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40장 3절, 4절, 5절을 인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손을 이렇게 끼고 이사야 4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올 거니까 손을 이렇게 끼고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우리가 6절 말씀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3장 6절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6절 말씀은 뭐를 인용한 거냐면 이사야 40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자,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차이점이 뭔지를. 어떤 차이점이 있죠? 이사야서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걸 어떻게 바꿨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바꾼 겁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영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키너입니다. 쉐키너.
근데 이 쉐키너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란 말은 하나님께서 저 멀리 우리를 초월해서 그냥 거기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한계 있는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임재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의 언어로 하면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뭐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성막이 완성됐습니다. 그때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어디에? 그 지성소가 있는 곳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재와 영광은 교체가 가능한 그런 단어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잘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야, 이 말씀은 예수 믿은 다음에 또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듣는 말씀이에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고 신학교 다니면서도 이 말 뜻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이건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우리가 앞에 얘기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래서 임재와 영광은 같은 단어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다라는,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는 왜 여호와의 영광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바꿨습니까? 누가복음 2장 30절이 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0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거는 시므온이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시몬이라는 그 할아버지가, 경건한 할아버지가 보고 찬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 하냐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러니까 주의 구원이란 말은 뭐와 연관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관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러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서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났습니까? 언제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때입니까? 아니면 죽은 자가 나음을 입었을 때입니까? 언제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입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모든 육체가 죄 때문에 심판받고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 육체의 죄와 심판과 사망을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모든 육체가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도 누가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족속입니다. 모든 족속.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에서 모든 육체, 그 다음에 누가복음 끝에서 모든 족속. 따라서 6절의 말씀은 단순히 세례 요한만의 사역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준비시키는 사역이고 진짜 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앞서 언급했지만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희미하게 그것을 내다봤습니다. 희미하게. 100여 년 후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해방될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이고 세상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고 사망의 종이고 그런 모든 종된 상태에서 해방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내다본 겁니다. 누가는 그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전 세계적인 비전을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이방인이었다가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3절만 인용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쓴 책입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누가가 4절과 5절까지 포함해서 길게 인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의 흥분과 감격과 감동이 있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완전히 압도된 겁니다. 사로잡혔습니다. 이러한 흥분과 감격과 감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감격 가운데 저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이 나온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누가의 그냥 흥분이었어요. 700년 전 이사야의 흥분, 그 희미한 흥분이었습니다. 막연한 흥분이었어요. 그리고 다 이해도 못했어요. 이해도 못하고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시니까. 그런데 그거를 누가 경험했습니까? 누가가 경험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그러면서 아하, 요거 그냥 마태와 마가는 3절 말씀만 인용했지만 난 4절과 5절까지 끝까지 인용해야 되겠다. 왜? 내가 이거 경험했으니까. 누가는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의 전도팀의 일원으로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그 당시 땅끝이 어디입니까? 서바나입니다. 스페인입니다. 쫙 펼쳐져가는 그 전도 여행을 자기 눈으로 봤어요. 바로 여기에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로 바꾼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큐티하면서 이 흥분과 감격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 원고는 어제 밤에 끝났어요. 옆에다가 막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만 그냥 흥분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잘 전달되고 있어요? 예. 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을 지피기 위한 땔감 정도로 여겼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온 세상이었습니다. 왕 대신 주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준비만 되어 있다라면 누구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육체가입니다. 모든 육체가라는 것은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보리라. 여러분, 헬라어에 보다에 해당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말은 옵세타이라는 말입니다. 옵세타이. 근데 이 옵세타이라는 말은 호라오라는 말의 파생어입니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기억하세요. 이 호라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그냥 내가 이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보다라는 건 뭐냐면 뚫어지게 보고 그를 지각하고 경험하고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어로 단순히 먹다와 먹어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먹어보다는 뭐예요? 내가 경험하고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너 먹어봤니? 먹었니? 이게 아니라 먹어봤니? 이거 아니에요. 한국에는 보조동사가 보다가 꼭 붙습니다. 먹다는 건 단순히 음식을 먹는 거지만 먹어보다는 거는 먹어봤니의 경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리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건 뭐예요?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에 참여하고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즐기고 구원을 맛보며 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입니까? 이거는 미래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는 건 미래예요. 그러나 그 미래를 현재로 당겨서 내가 경험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경험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평화와 은선이가 제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다 자란 게 아닙니다. 근데 제 자녀입니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도 자녀고 다 자라서도 제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또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습관적이고 고질적인 죄로부터 내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로부터 해방돼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필요들을 채우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경험입니다. 경험.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평안입니다. 이건 다 경험입니다.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까? 보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 가운데 이런 구원의 경험이 없다라면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여러분 만나주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에서 그것을 인용하면서 장차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참여하고 누리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이 누가의 흥분, 감격,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세례 요한 시리즈 설교를 오늘로 마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사명, 이러한 흥분, 이러한 감동, 이러한 감격이 불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 130년 전 이러한 감동과 흥분과 비전, 사명으로 불탔던 한 청년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이분이? 아니 아까 그분 F5를 이분 누군지 아세요? 이분의 이름은 한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당시 조선은 인구 1300만 명의 가난과 무지와 그리고 질병과 학대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치안이 가장 형편없는 나라였습니다. 언더우드는 26살에 한국에 온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는 인도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도 말도 유창하게 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똑똑해갖고 언어의 감각이 있어서 빨리 언어를 배웠답니다. 다 준비가 끝났어요. 언어 준비가 끝난 건 다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환상처럼 언더우드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No one for Korea. How about Korea?
무슨 말입니까? 한국을 위해서는 아무도 없다. 네가 한국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여러분, 하나님은 영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No one for Korea. How about Korea?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인도를 가기로 했던 걸 바꾸고 한국에 가기로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부에서 거절당했어요. 왜 거절당했는지 아세요? 그 당시 한국이 너무나 가난하고 무지했기 때문에 선교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쇄국 정책 때문에 딱 두 종류의 사람만 받아들였습니다. 뭐죠? 교육과 의료. 교육과 의료. 그러나 그가 세 번째 결의에 찬 모습을 탁 가갖고 내 가겠다라고 하나님 나에게 사인을 줬다고 하나님 부르셨다고 하니까 이 선교부가 감동하고 가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가 와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제일 먼저 뭐 했냐면 고아원들을 고아들을 데려다가 이제 이렇게 양육을 했는데 그 중에 누구를 양육했냐면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우사 김규식 박사입니다. 고아였어요. 자기 아들로 입양했습니다. 나중에 이분은 미국에 가서 공부도 했고 공부시켜줘갖고 세문안교회의 초대 장로가 됐고 또 이 언더우드 박사의 비서가 됐습니다. 그리고 파리 강화 회의에 파견돼갖고 한국 대표자로 참석한 그런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 부주석을 거친 굉장히 특별한 분이 됐습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 가족들이 다 선교를 했습니다. 그 아들이 원한경이에요. 이 언더우드를 한국말로 하면 원두우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원한경. 그런데 이 원한경이 에델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에델이라는 여자가 유엔 대표로 갔던 모윤숙 여사를 집으로 초청해갖고 그 당시 연세대학교 교수들, 부인들이 모여갖고 얘기도 듣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갑자기 문을 콱콱 두드려요.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복면을 한 어떤 청년이 내가 방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며느리가 죽은 거예요. 자기 아내가 죽은 거예요. 원한경의 아내가 죽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그냥 아픈 마음을 이끌고 사랑하는 아내를 양화진 묘지에 안장하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친척과 주위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나쁜 인간들이라고 막 그냥 원망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셔, 공산당이 죽였지 한국 사람들이 죽인 거 아니요 라고 하면서 한국 사람들 그렇게 옹호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1950년 10월입니다. 한국 전쟁이 막 한창일 때요. 그때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옵니까? 그때 돌아왔습니다. 10월 달에. 그리고 부산 동네에 피난민들과 같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해를 넘기고 2월 달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언더우드, 그의 아내 홀튼, 원한경, 에델, 그리고 그 가족들의 묘가 양화진에 있습니다. 한국 선교 아버지라고 불릴만 하죠. 그 가족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 근대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선교사들의 희생과 원조와 그들의 교육과 희생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한강의 기적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만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양화진 같은 데는요, 모든 사람들이 가서 참배해야 됩니다. 다시 언더우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언더우드가 왔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찾아온 조선 땅이지만 막상 돌아와 보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막혀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쫓겨나는 겁니다. 이 26세의 젊은 선교사 언더우드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민족을 위해 그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아펜젤러는 같이 재물포역에 내렸지만 그 아내가 임신했기 때문에 정국이 너무나 그냥 소란했기 때문에 다시 일본으로 쫓겨나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온 겁니다.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그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문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한번 그거 좀 틀어주세요.
결코 길지 않은 30일의 세월. 그 잘못한 것 같아요. 그 절반의 세월 동안 자신의 전문가 잘못한 것 같아요. 자, 제가 네, 그 잘못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요? 이들은 그 묶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며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깨닫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 찬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 기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언더우드가 가졌던 상황이나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친지들 그 상황이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가가 바라본 비전처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청년 언더우드가 조선 땅을 바라본 비전과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될 것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친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터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서 있는 이곳 여의 대방로, 더 나아가 서울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언더우드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언더우드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먼저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먼저는 기도입니다. 기도부터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고 강팍했던 마음이 갈아지는 거고 뒤엎어지는 거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회를 얻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속에다가 택배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사야의 흥분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감격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누가의 감동을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알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언더우드의 불타는 심령을 그 열매로 저희들이 존재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 감격의 음성을 떨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돌아오는 2월 26일 커맨스 때 잃어버린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교회를 찾고 있는 영혼들에게 참으로 안식처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일을 위해서 먼저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라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